한 주간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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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느낀 삶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삶의 순간에 그렇다면 그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로 보여진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한 주간의 내 삶에 어떠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딱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한마디를 내뱉는 그 모습 말이죠. 1층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이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 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말이죠. 네. 또 억울한 일이 있었대요. 억울한 일이 또 저기 네, 검정 옷 입고 계신 분이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긴 했지만 그 화가 나니까 사과를 하면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 뭐 알겠다고 뭐 이제 이런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죠.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을 때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의 모습은 없었나요? 그렇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둠의 모습은 없었나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게 필터링 없이 그냥 분노를 그냥 표출한다던가. 네. 근데 이 두 가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뭔가 선을 악으로 이기면 안 되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과 또 그냥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그 모습이 나에게 공존하고 있다. 같이 있다. 예수님 믿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움과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7절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하는 것이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즐깁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들이죠. 막 남을 놀리는 것. 요즘에 유행이에요. 그냥 문화입니다. 다 같이 있으면 한 명 바보 만들면서 나머지는 깔깔거리고 웃는 거. 이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그런 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깨부수려고 제가 많이들 그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문화를 깨부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얘네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개그 코드도 누구 한 명 바보 만드는 걸로 막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같이 축구를 하더라도 한 명이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공을 찼는데 저기 멀리 날아가면 이제 개발이다. 아니면 뭐 너 발은 세모 모양이냐? 이제 이래서 이렇게 찼는데 왜 절로 날아가냐?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발 세모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 하나를 바보 만들면서 깔깔거리면 웃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지 않다. 그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재밌게 놀면 더 즐거워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하는 것들이죠. 자기 쾌락을 위하는 것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우상숭배로 맺어집니다. 그 결론은 우상숭배로 맺어집니다. 즉 우상숭배란 무엇이죠?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뜻하지만 그 어떤 신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네, 점집에 가든 뭐 나무를 위해서 빌든 그 비는 내용이 그 나무가 나무를 위해 빌면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빕니까? 아니죠. 내 자식 잘 되게 달라고 나무를 향해 빌고 그저 물 떠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자기 자식 위해서 내 가정 위해서만 하지 다 나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지 어떤 그 다른 것을 위해서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절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들과 분리되어서 딴 세상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이단이 생겨버리는 거죠. 저기 막 신옥주 막 이런 아시죠? 어디 뭐 무슨 해외의 어떤 휴양지에다가 집 다 팔아가지고 글로 가라. 여기 전쟁 난다 막 이래가지고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리조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노예 생활시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는
지도 자기 재산 다 팔아야 되는데 자기는 재산이 막 이만큼 불어나 있고 이런 거죠.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절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라고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 네, 구별된 삶이에요. 여기서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쉬메토코스라는 뜻인데, 네, 쉬메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동료, 공유자라는 뜻입니다. 범죄로 치면 공범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그 희롱에 말하는 그 방식에 동요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그 어떤 직장의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네,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을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직장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희롱의 말로 그들과 화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에 살던 마귀의 종되었던 삶을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무식한 논리에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 용서받았고 나 이제 천국 가니까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희롱의 말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상한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의 불순종의 아들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지만 그들과 동일 본질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네,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찾아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버리시고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제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 안에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제물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구약의 의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전가. 네, 전가의 의미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가 옮겨가는 그 전가의 의미죠. 네, 전가. 그리고 그 제물에 흠 없음이 누구에게로 옮겨옵니까?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던 그 사람에게 그 흠없는 제물의 그 흠없음이 그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았다면 구약의 제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제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사를 행할 때의 그 제물에게 손을 얹을 때에는 그 제물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제사하는 자가 그래서 믿음으로 그 구약의 제사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제사법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취가 있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히 성취하심이 없다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제사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허탄한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무엇입니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현실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 안에 갇힌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그 바울은 어떠한 존재라고 다시 말합니까?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빛이다. 이것은 나를 근거한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삶의 내 존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여전히 연약한 자의 모습인데 나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신분의 변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빛이 되었으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되었으니까 주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빛의 자녀된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삶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거 어떻게 사는 건데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나요? 그냥 막 억울해도 억울한 대로 그냥 꾹꾹 참으면서 살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뭐 눈앞에서 코 베어가는데 그냥 그거 그냥 당하고 사나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이 추상적인 것들을 현실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추상적인 것들을 현실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나? 그냥 바보처럼 살라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 시험해 보라. 이걸요.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해. 네.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진짜 막 시험해 봐요. 아이씨,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사람. 원어를 살펴보니까 자세히 알아보다, 주의하여 살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봐라. 자세히 조사해봐라. 네, 면밀히 조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검사나 판사가 한치의 억울함도 없이 살펴내듯이 조사하고 살펴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내 뇌피셜로 그냥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참아야지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하나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서 내 현실을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그냥 대항에서 주먹으로 치면 주먹으로 때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때리면 그냥 맞고 있는 그 삶에서도 그냥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살펴보지 않는 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지 않는 채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보고 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 힘으로 알아가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동시에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동참하기보다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주 안에 빛이 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추상적인 빛의 열매들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의 모든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주 안에 빛이 되는 것, 그 삶을 누리는 것, 나의 삶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죠. 소망하고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왜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으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이 있고 미련한 자는 등만이고 기름이 없습니다. 자, 기름이 준비되었는가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임박하게 오게 되었을 때, 이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될 때 이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기름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넉넉하고 풍족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몫으로 받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고, 에베소 4장 7절 말씀에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삶이 그래? 미련한 사람 같은데? 자,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열 처녀 모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졸며 잤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칼빈이 주석할 때에 첫 번째 1차적인 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음을 당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라고 먼저 주석을 하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신자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 라고도 보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며 자는 것,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그럼에도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 죄를 향해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그 습성이 있는 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어떻게 해요? 이 둘이 계속 싸우는 것 가운데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 졸며 잔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오늘 이 깨어나라라는 말씀은 신자에게도 하시는 말씀,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참 성도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을 기뻐할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책망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릿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자와 비신자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갈 때에 그 딸을 바라보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죽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아이에게 빛으로서 빛을 비추시러 가시는 그 순간에는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자는 상태입니다. 자는 상태. 그래서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과 다르지 않은 현실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자는 자로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여도 우리는 자는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음의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분산되어짐을 느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에게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빛은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빛입니다. 이제 그 빛을 비추며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희미해지는 듯 하다가도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인해 다시 깨어나서 빛을 비춥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제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을 깨우시고 희미해져 있는 나의 희미해져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다시 밝히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요? 또 자는 자들, 죽은 자처럼 있지만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또 다른 누군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 나타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통해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또 비추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과 결단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자는 자를 깨우시는 그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깨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충만한 찬송을 외칩니다. 자, 그러면 이 충만한 찬송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가운데 누구께서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주의하여 살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잠언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무엇이냐면 속담과 같은 것들입니다.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시작점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말,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는 것 어디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야 되고 죽은 자와 같이 말씀을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빛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로서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희롱의 말이나 누추함이나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드러내고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것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찬송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되고 원망 가운데에서 감사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절망 가운데에서 욕하고 원망 가운데에서 불평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의 말 가운데에 똑같이 욕과 원망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욕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고 그들이 불평할 때에 우리는 감사로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잠자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보다 땅의 생활에 마음이 분산되어 계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깨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